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오늘 순종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 한 신앙생활 한 45년 내지 6년을 한 사람인데 종으로 또 이렇게 자출 받아서 그 길을 걸음에 있어서 순종에 대한 거라면 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이 어렵고 힘든지. 그런데 그것이 결과로 보면 불순종하면 반드시 내게 손해가 있고 순종하면 앞길이 열린다. 그걸 저는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다. 순종이 뭐길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은 제사도 명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의 하나에 속한 것이거든요. 순종이 제사에 포함된 단어죠. 그래서 순종을 잘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번에 우리 보이스카우트 그 연맹에서 하는 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병을 앓아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는데 이 아이가 손목을 확 주먹을 치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잘 참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 넌 어떻게 그렇게 잘 참냐? 이게 마취제도 안 줬는데 어떻게 잘 참냐? 이야, 너 용감하구나. 기특하다야.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하는데 아이가 꽉 잡고 있는 손을 이렇게 펴보니 거기에 조그만 쪽지가 들어있는데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그 쪽지를 선생님이 준 거를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내 손에 하나님 말씀을 꽉 잡고 있으면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고 아파도 순종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나는 피조물인 것을 믿고 알고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내 은혜로 생각하고 구원은 받아요. 순종은 구원받은 자가 창조주의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것이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그래도 순종하기 좋아요. 저도 초신자 때 아담 애치 많이 사용했습니다. 기도 때 하나님 되게 아담 애치네.
아니 꼬꼬박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리는 굴리고 있는 게 이게 아닌데 언제 이렇게 해서 그 꿈을 이루고 성공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딱 순종을 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순종하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명령하는 자는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저거 불순종하면 어떡하지? 저 말대로 안 하면 어떡하지? 이 편하지 않아요. 이래 순종의 제 철학에는 많이 있지만 세 가지 말. 첫째는요, 순종은요, 순종하는 자가 명령하는 자가 책임을 져주신 것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절대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거의. 인생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 그런데 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은 내가 남을 다스릴 때보다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안전한지 몰라요. 하나님 책임지니까. 그래서 제 기도가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종으로서 안 될 얘기지만 그러지 체험이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동에서 서로 10m를 가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 제가 10m를 가요. 자갈길, 가시밭길 넘어지고 자빠져 쓰러도 갑니다. 이게 아주 깡다구가 제가 깡다구가 좀 있어 막 갑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분명히 갔을 때 주셔야 돼.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과 막 대치하면서 했던 기도 생활이 거의 한 7년 돼요. 거의. 그런데 넘어지고서 자빠져 피수가 되고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응답해. 나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응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많이 체험하고 배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명령 안 해도 말씀 보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책임이 하면 져주시니까 염려 걱정이 사라져.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3절 복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저기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만 해야만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 그렇게 힘들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유혹이요 미혹이요, 보이는 것이 욕심을 나타내고 보이는 것이 교만하고 이럴 데 없고 내 인기주를 가려고 그러고 1등 주로 가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술수와 방법으로 가야 지름길이다. 그러고 부패의 길을 쫓아서 가다가 망가지는 것이. 제가 경험해 보면 만약에 2m 높이의 담을 내 종아 저 담을 뛰어서 넘어라. 도저히 넘을 수 없어. 운동 선수도 아니고. 순종이 뭐냐 그러면 담 앞에까지 가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담 앞에까지만 내가 달려가는 거. 뛰어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순종이. 이거 안 돼.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 그러면 가. 문이 없어 벽이 앞에 가로막아도 가면 네 앞길이 열린다. 막혔는데요. 그래 가. 가면 그 벽이 무너지고 길이 열린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물질 세계에서는 안 열리거든 그게. 그 물질 세계를 벗어나야 돼.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4차원 세계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3차원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3차원 생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4차원은 3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그냥 들어오시잖아요. 문 잠그고 노마지고 문 잠그고 기도하고 들어오시잖아요. 4차원 세계는 물질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을 떠나서 내 방식을 떠나고 내 지식을 떠나서 내 경험을 떠나서 내 이성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내 마음에 참된 평화하고 길이 열리게 된다니까요. 그런 걸 제가 수없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기도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뿐은 다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대가는 뭐냐 보니까 기쁨이에요. 와, 통쾌해요. 그게 한번 맛을 보면요 억지로도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너무 통쾌하니까. 순종의 대가는 기쁨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기쁨이에요. 여러분 순종해서 기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결국은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복음에 계시고 그 말씀이 성령이세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믿고 불쌍해 저라 그걸 믿고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깨닫는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은요 하나님 통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내가 맡기느냐에 있다 안 맡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내 모든 걸 맡겨버리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안 맡기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자 3차원 세계 물질 세계의 능력밖에 안 나와요. 맡기면 4차원 세계 능력까지 내가 다 더불어서 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신약시대 아주 기가 막힌 은혜시대 살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 같지 않고 성령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맡기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맡길 것 같으면 내가 도저히 못 맡기겠어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깨달음을 주셔서 맡기게 하세요. 그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는 복입니다. 다른 것보다 저주가 전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만왕이왕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무슨 거기에 저주가 있겠습니까? 불순종할 때 마귀 편이 돼서 스스로 저주를 받는 것이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나를 통째로 하나님께 내 맡기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럼 저가 이루신다. 그런 것처럼 맡기는 것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아끼는 것이 많은데 다 맡길 수 있나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맡길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바톤을 딱 잡아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체험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체험이 안 돼요. 완전히 맡기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의 꽃으로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맡기라 그러냐?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맡길 수 있죠. 그래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00편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순종하는 게 내 맡기는 것인데 군대에서 이렇게 경험해 보면 군대를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이 특별 집단에 가서 이게 특화된 집단 가서 전부 성격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나이는 비슷비슷하지만은 이게 얼굴도 다르고 성질도 다른데 군대에서 어떻게 이거 화목하게 지내야 될까 걱정이 돼서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이 병장한테 이등병이 병장한테 물어봤대요. 병장님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병장 하는 말이 복종하면 돼 임마. 복종하면 끝. 매를 때려도 복종, 굶겨도 복종, 잠을 못 자게도 복종, 벌을 줘도 복종. 복종만 하면 끝이야. 군대는 그런 거야. 그게 없으면 사기가 죽어.
그러더래요. 이 복종이라는 말 속에 많은 것이 포함돼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님, 병장님하고 상병님하고 소대장이 이렇게 명령했을 때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맨 위에 상관 명령만 따르면 밑에는 다 해결돼. 네?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군대 생활 별거 아니군요. 그렇게 깨달으면 군대 생활을 잘했다고 그래요. 만왕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밑에 쪼부라기 피조물들은 다 우리가 상관없어요. 그 다 종교가 됐든 무슨 뭐 불상이 됐든 우상이 됐든 간에 상관없는 겁니다. 만왕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순종하면 그의 것은 다 주님이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 그분의 영이 내 지금 속에 와 나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 험하게 말하면 사찰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성령이 다 오늘 하루 종일 있는 걸 전부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다 사찰해서 다 캠코더로 다 찍어놨어. 다 찍어서 하나님께 계속 전송하는 거예요. 전송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 지키기라는 게.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 성령은 나를 지켜줄 수 있어. 성령은. 그 마귀를 따라가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면 맡길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고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 다 맡길 수 있어요. 십자가 은혜가 이게 역사적인 것도 아니고 가상적으로 생각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간접적인 사건이라서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게 은혜가 없어요. 맡길 수 없어요. 간접적이라서. 직접적인 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늘과 피 흘린 거, 피 흘린 밑에 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뼈가 흘러 넘쳐서 내가 직접을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면 아니 예수님 내 앞에 와서 내가 널 죽었지 아니하냐, 내가 지금 이 피를 흘리고 있지 아니하냐, 너 때문에. 그러면 이 감동이 돼서 다 맡길 수 있어요.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은혜를 자꾸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은혜를 많이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감사가 넘치지 불평이나 원망이나 판단이나 정죄나 비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찬양하는 거 아까 뭐 은혜 중에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진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에 이런 순종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이제 능력 없는 우리를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인격 열매를 맺게 주셔서 끌고 가시면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 죄 십자가 은혜로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 십자가 은혜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를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맡기는 겁니다. 안 맡기면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그래야 신뢰가 되는 거예요. 서로 경계하면 신뢰가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겠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있는 겁니다. 풀을 먹이시고 실마리고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귀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레마를 듣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손과 발의 말씀에 순종하시던 성령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기억하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나서 성령이 먼저 일어서서 내 몸을 활용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듣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를 맡길 수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 안 맡기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체험하지 못하면 기도해서라도 회개해서 그렇게 해서 체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건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대속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기록된 바 남미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을 속에 넣어놨잖아요. 구약시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거기다 넣어놓고 그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그게 성민이 되는 거예요. 성민이.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이 아니라 어떤 라인이고 유대인이고 이방이고 간에 어느 민족이고 간에 어느 종족이고 간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적인 계시의 복음이에요. 우주적인 계시의 복음. 이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나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손가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나의 앞에 풀을 내놓고 실마를 묶어 내놓고 나를 기르시고 계신다. 맡기십시오. 맡기면 말씀을 먹게 되고 맡기면 성령이 나를 물을 마시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기르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양처럼 기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양 머리도 둔하고 IQ도 없고 우리가 잘난다고 난리를 치고 법석을 치지만 하나님 우리 보실 때는 양 같아요. 양. 그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는 게 훨씬 낫지. 양 같은 머리 굴려가지고서 뭘 잘 되겠다고. 아니거든. 그 사람이란 건 하나님을 만나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순종은요. 다른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요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순종해야지. 성경을 밤낮으로 공부하고 내가 그랬거든요.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는 하지만 이게 안 가르치니까 내가 보고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가르쳐야지. 이런 교만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행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몰라도 행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언제 다 알고 행해. 육신형만 다 벗는 그 순간까지 몰라. 아무리 연구하고 박박사기를 받아도. 그래서 신학박사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신학박사가. 박사 중 신학박사가 최고로 쳐요. 여러분 저도 최고로 쳐주셔야 돼. 나 신학박사 매박사도 있어. 자랑 안 하지만 이 신학박사라는 게 4차원 세계 아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철학은 3차원 물질 세계뿐이 그게. 철학 박사 해봐야 PhD 해봐야 물질 세계의 박사역이에요. PhD는 신학 박사는 4차원 세계까지 포함해서 박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모르니까 말씀이라면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뿐이지 내가 알고 이거 인정해야 되고 순종하자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이해된 것을 순종하지만 안 된 거 안 해.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저급적인 그런 신앙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순종이란 건 그 뜻을 내가 몰라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용 몰라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제사는 말씀을 모르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고 제사를 드려. 그 순종의 하나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3번 순종으로 성경에 보면 평생의 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삭. 한 번 순종에 평생 복을 받아. 이 사람 참 복 있는 사람.
이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종교권을 많이 받았겠지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요. 아들이 아빠 말이 아니야, 주의 말씀으로 받아요. 신앙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자식이 아빠한테 실수도 할 수 있고 덤빌 수도 있고 뭐 농담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아빠 말은 엄숙하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 이게 효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예절을 잘 지킬 수밖에 없으며 교만하고 방자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아주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피조물처럼 움츠리고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는데 그런 뜻으로 아이가 자라요. 20살쯤 돼가는데도 아빠를 밀어채끼지 않고 아빠 말에 순종해서 고래 새벽에 출발해서 3일길을 날 끌고 오셨는데 아버지는 불을 들고 나는 나무 가지를 지게에 메고 언덕에 올라오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그래 놓으시고 와서 탁 내려놓고 올라와서 내려놓고 획들 풀어가지고 나를 묶는단 말이에요. 자식을 묶어. 할아버지 밀치면 그만이지. 이삭은 안 그랬잖아. 묶으세요. 주의 뜻이라 묶으세요. 내가 묶어줄게. 지가 묶고 지가 제단에 올라가서 누워. 아버지 나를 제물로 바치세요. 와, 이런 순종의 모습은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실제로 기록한 성경은 실제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순종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 순종 하나로서 이삭은 평생을 보고 받습니다. 평생을 보고 받습니다. 흉년이 엄청나네. 자기 고향 그랄 땅에서 이삭은 장년이 돼서요. 그의 농사가 100배 소출을 거둬요. 기근인데 흉년인데 다 그 사람만 100배 소출을 걷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삭아, 내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켰느니라. 그래서 복을 받았단다. 너도 순종했으니 그래서 복을 주는 거야. 그런 거예요. 순종이 죄사가 났다고 하는 것은 복을 당연히 받는다는 얘기겠죠. 이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인정할 것 순종하지, 인정할 것 왜 순종을 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종이 제대로 된 종이라면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꼬이고 술수 꾀로 그렇게 목회한 종은 없을 거예요. 천지봐도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종이 뭐 유대에 순종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은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 순종해서 쥐가 하나님 된다면 그건 교주고 나쁜 놈이지. 그건 하나님이 쳐서 사라지게 해요. 그거는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가 저기 있죠. 수도원에서 유럽 있던 얘기지만 수도원장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둘이 와서 수도사 합격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문제가 그거예요. 수도원장 하는 말이 배추 저 두 포기가 있는데 저 배추를 저 밭에 심어라. 심을 때 뿌리를 하늘로 향하고 그렇게 심어. 시험지를 그렇게 냈어. 한 놈은 내가 아는데 뭐 이거 물질 세계에서 뿌리가 하늘로 죽지. 확 돌려가지고 땅속에 뿌리를 확 묶고 제대로 심었다. 이게 맞는 거야. 그 심어놨어. 둘째 사람은 원장이 말한 그대로 뿌리를 하늘로 머리를 다 배추잎을 땅속에 파묻는 거야. 저 바보 저. 그렇게 했잖아요. 합격은 누가 했냐? 말씀대로 한 자가 합격을 했어요. 당신이 수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당신은 물질세계에서 행했던 지식대로 올바르게 심었다고 판단하니까 당신은 물질세계에 가서 복을 받으시오. 그거 쫓아버리다. 순종이라는 게 내가 이 순종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과 모르고 순종하는 것 있겠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도 말씀이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판단이 교회에서 이런 행사하고 이런 거 있지 하지 않습니까? 행사 이런 걸 왜 해? 막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자기 마음이 안 맞다.
아직 그 영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교회 생활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또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적으로 다 함령해서 선을 이루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가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우리 성도들의 영성의 문제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 안 되는 이유의 하나의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본문에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빼먹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젊은 목사입니다. 사람이 모세가 넘겨준 200만을 쭉 인수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거예요. 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 여리고까지 다 무너지게 했어. 와, 나도 모세처럼 능력이 있구나 이게. 응? 이 생각을 좀 한 것 같아. 그 가나안 땅 첫 성을 완전히 하나님이 정복해 버렸으니까, 여세 바퀴 돌고 와르르 무너져 버렸으니까 다 점령한 거야. 그냥 최고 강한 요새였으니까 점령을 잔치를 베풉니다. 베풀다가 아이 장군님, 저 앞에 아이성 조그만 읍이 하나 있는데 그 점령해야 되냐. 그래, 그 2-3천 명 가서 점령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지가 이제 하나님이지. 이제 이 열손도 이겼는데 그까지 그 읍에 몇 명이나 있겠냐. 2-3천 명 가서 점령하고 가서 싸우고더니 막 대패해가지고서 36명이 몰살하고 다 도망한 거예요. 그때서 여호수아 장군이 깨닫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찌 알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전투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했으면 이미 이겼을 것을 묻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어도 좀 복을 주면요 자기가 복받은 복을 만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든가 안 그러면 교만하든가 방자해서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이거든요. 잘 될 때 겸손하고 잘 될 때 금식하고 잘 될 때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게 순종의 모습이 그럴 때 아주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보니까 거기는 2-3천이 아니고 용사 3만 명을 갖다가 매복시켜라.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 않습니까? 2-3천과 3만 명 차이니까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3만 명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략대로 하니까 대승을 거두는 대승을 가서 사람을 죽인 걸 보니까 거기에 뭐 2-3천 명도 아니고 남녀가 12,000명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2,000명이. 그러니 지지요. 아무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12,000이 조그만 앱에 숨어 있는데 2-3천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진다니까요. 사람 머리를 귀신은 더 잘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 세계 이런 방법론은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이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아이성의 아주 조그만 것을 업신여겼던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아이성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점령해서 12지파의 대이스라엘 제국을 창시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그날에 엎드려 친 이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의 철저한 순종은요 철저한 승리를 낳고 철저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입증을 합니다. 수많은 걸 내가 불순종도 몇 번 해봤고 순종도 수없이 해봤고 결과는 순종한 결과는 항상 복이고요 항상 승리고요 언제 기쁨이 충만하죠.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순종해서 후회 없는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따지기 싫어요. 오늘 이 순종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줘요. 간단하게 길게 됐지만은 일단은 순종이란 건 예배보다 귀하고 복을 받고 구원받음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말씀에 오히려 복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이 나타나고 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할 때 그저가 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저 가면 영광은 다 돌리는 겁니다. 알고 순종하려고 하면 때는 이미 늦어요. 하나님 말씀을, 창조주 말씀을 어떻게 알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주인이 하는 말을 하인이 어떻게 주인 말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안 할 건 안 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실을 물질세계도 알면서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불순종이 돼서 문제가 빚어지고 괜히 스스로 자업자득해서 연단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의 의심, 물질세계의 지식 가지고 따지는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은 성경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냥 순종해버린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천치같이 보일지라도 결과는 복이고 결과는 기쁨이 충만하고 결과는 그 상태를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